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이제 종종 장례 예배 때 인용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 중에 아직 교회 나가지 않은 분, 그러니까 장례 예배 가기 전에 다 필요한 그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받아요. 또 이야기도 듣고 상황을 대강 이제 살핀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으면 이 구절을 꼭 인용을 해요. 이제 일부러 하는 거지요. 그때라도 한번 장례 예배니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또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서 안의 복음이다. 또 작은 복음 이렇게 불러요. 요 짧은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난무하는 단어는 사랑 아닙니까? 여기도 사랑 노래, 저기도 사랑 노래, 구석구석 사랑 노래가 난무를 해요. 온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살육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요. 사랑의 노래는 여기저기 많이 울려 퍼져요. 참 생각해 보면 사랑도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흔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그 사랑은 연인끼리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사랑도 있고, 또 짝사랑도 있고 첫사랑도 있고 풋사랑도 있고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하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찬송가 그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다. 그야말로 한량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성경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여기다만 써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 깊이 여기에서 완전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에 완벽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 사랑이다. 사랑에도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완전한 균형을 갖추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균형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사랑의 균형을 being과 doing 사이의 균형이다.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어요. being과 doing, 이게 이제 영어이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치 한국말처럼 무슨 보통 명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being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사람됨, being, 어떤 사람의 인간됨, 그건 be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영성, 또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것들이 빙이다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본질,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그 사람의 고유의 어떤 본질, 이걸 그냥 묶어서 빙이다,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doing이란 건 뭐겠습니까? doing이란 건 말 그대로 뭐 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하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 어떤 사람의 외적인 행동, 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 행동, 양식,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 실천의 여부, 이런 것들을 doing이다라고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이렇게 보면은 사랑의 빙, 사랑의 어떤 동기,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어떤 내적인 상태,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필요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밖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하잖아요. 행위로, 행동으로. 이 사랑의 doing, 이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빙과 doing 둘 사이에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좋을 건 없지요. 이 균형이 깨져 버리면 신앙의 불균형이 와요. 신앙의 불균형이 오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이게 불균형이니까 잘 자라지를 못해요. 계속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관해서 빙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상대적으로 doing은 약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려요. 나 하나님과 관계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매일 성경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십상이고, 또 잘못하면 영적 방종, 무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doing을 너무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being이 약해지죠. doing을 너무 강조하고 거기 집착을 하면 뭔가 해야 되니까, 행해야 되니까, 이게 do 아닙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외적인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적인 상태는 소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소홀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심해지면 너무 doing 하다가 행위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회 역사가 한 2000년 되지 않습니까? 그 장구한 2000년 역사 안에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빙과 doing 사이에 어느 쪽이 더 강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역사가 달라진다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어느 때는 그래서 doing이 강조가 돼가지고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득세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반대로 being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게 경건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무율법주의로 교회가 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를 흔히 개혁교회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그 신학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를 흔히 칼빈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칼빈 본인이 그걸 꼭 그렇게 빙만을 강조하고 doing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경향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 빙을 doing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개인의 신앙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또 내적인 상태를 많이 강조를 해요. 다 좋아요. 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우선 첫걸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다 좋은데
내적인 상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외적인 행위, 바깥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doing, 이건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이제 이 나라에 배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지금도 가장 많은 교단 아닙니까? 교회 수가 제일 많은 게 장로교회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훨씬 더 많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는 되게 칼빈주의를 따라갑니다. 칼빈의 신학을 신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내적인 면, 내적인 상태, 여기에 치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수, 장로, 교회나 교인들은 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요. 좋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 회개하는 일, 이런 것들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둡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으로 뭔가 행해야 되는 도잉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게 좀 부족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간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끼리 빙은 있는 것 같은데 도잉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지적하는 경우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하고 이제 교단이 다른 감리교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맞고요.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또 우리나라의 성결교라고 있어요. 성결교. 또 하나 이제 흔히 알려진 오순절, 순복음 말이에요. 순복음, 그런 교회들. 또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이 오면 거리에서 이렇게 자선 냄비 딸랑딸랑 하는 있잖아요. 구세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교회들, 이런 쪽에서는 소위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칼빈주의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있고 그래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17세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은 신학책이에요.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또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칼빈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따라가면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자유의지, 거기에 따른 사람의 책임,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perfect love입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인데, 이걸 제가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 웨슬리가 완전한 사랑을 주장을 했어요. 완전한 사랑.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뒤에 두 번째 축복이 있대요. 그 두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성결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좀 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예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뭘 시종 주장을 했는가 하면 완전 성화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쓰면 이 땅에서도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면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남아있는 가장 큰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에 있어서는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멀리 내다보실 것 없이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가능하겠죠.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는 그날, 그날은 뭐 모두를 다 품을 것 같고 사랑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순간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희망사항이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사랑이 가능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밖으로 이제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완전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으려면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강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행위주의로 흘러버릴 수가 있죠. 율법주의로 빠져버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는 뭐 거의 완전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이거 하나도 못해 하면서 그런 게 잣대가 돼가지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일들 없잖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화된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이제 기독교 교사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부교역자였고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우셨을 때요. 그분이 1년 동안 강단을 맡았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꾸 행위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나쁠 거 있습니까? 행위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의 책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책임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당신의 행위를 보시오.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계속 메시지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당신의 행위를 보시오. 당신의 행위를 보시오. 행위를 들여다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은 이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행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꼭 행위 구원처럼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지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은 우리 교인들이 말하자면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겁이 나잖아요. 두렵잖아요. 나는 구원 얻은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행위를 들여다보라고 하니까 행위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완벽한 행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데 남자들 중에는 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생기고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사람도 구원 못 얻었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특별히 그 부인된 사람들이 야 이것 봐라 이거야말로 진리가 아닌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하다니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진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 한 꽤 긴 시간들을 한 1년 가까이를 그분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꼭 그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 행위를 보시오 이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당신의 행위를 먼저 보십시오라는 말을 뭐 여기까지 이게 그 말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여러 교육자들과 큰 논쟁이 붙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얻는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꽝꽝 못을 박는 것처럼 뭘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이 양보를 안 해요.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일절 어떤 의심이나 딴 생각을 못하도록 여기 우리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성경이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행위도 함께 이야기를 해요. being도 이야기를 하지만 doing도 함께 이야기를 해요. 구원 얻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라 등등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고요. 그래서 이 둘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에 being이 있고 사랑에 doing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동기가 있고 사랑의 행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만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년 만년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의 천둥 번개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상을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빈 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금 비합리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속된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를까, 전혀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에게 눈길 한 발 주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 막 나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해 못할 사랑이고 비상식적인 사랑이고 말하자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바보 같은 사랑.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그 위대한 구원 사건, 다 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원 사건, 우리의 그 구원 사건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이게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사람은 이런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 하나님의 being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기서 이 사랑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행동으로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행위를 하셨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돌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께서 이 땅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한복판으로 오셨고 우리 옆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행동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옮긴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분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신 거지요. 실천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희생의 행동, 실천의 행동의 마지막이잖아요. 클라이막스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보면 사람을 향한, 죄인을 향한 그 마음의 동기, 사랑의 마음, 빙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도잉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빙과 도잉, 이게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은 따로 없어요. 이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맨 먼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 우리의 내적인 면, 이걸 늘 들여다봐야 돼요. 그걸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사랑의 동기가 정말로 내게 있는가? 순수한 그 동기가 있는가? 요 빙, 이걸 늘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은 반드시 외적인 행위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뭔가 바깥으로,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랑에는 빙도 있고 두잉도 있기 마련인데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동과 행위로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게 바른 순서예요. 이게 맞는 순서예요. 만일에 이 순서를 거꾸로 바꿔 놓으면 아주 그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 활동에 치우치게 되면 너무 바깥으로 행동하는 거, 행위하는 거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내면 세계는 약해집니다. 동기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져요. 외적으로 그냥 일주일 내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쁜 일 아니에요. 다 교회 일이에요. 뭐 주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근데 행동, 행위 여기에만 도잉에만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냥 교회 매여 살아요. 그냥 교회 일 그냥 낮이나 밤이나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진짜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일과 도잉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결과 자기의 빙을 돌보질 않으니까 이게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내 안을 잘 챙겼어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또 열심히 하고 했는데 거기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은 있는데 도잉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구절이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장 아낀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데로 올라갔대요. 왜 이름이 변화산인가 하면 그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영모가 갑자기 변화되는데 그냥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면서 예수님의 그 옷 자체도 이 세상의 어떤 세탁제로도 그렇게 새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면서 용모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위대한 구약에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본 거예요.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대화하는 걸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있던 베드로가 정신이 황홀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야말로 하늘이 열리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 앞에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뭔 소리를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여러분, 비행이 좋은데 필요한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자기만족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야죠.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내려와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가야 합니다. 불신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 빈 의자를 채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목장에 이렇게 모여서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분 저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문제를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모든 걸 같이 나누는 귀한 인생의 진짜 동반자, 영적인 동반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좋아요. 이게 빙입니다. 빙이에요. 빙을 잘 챙겨야지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은 어쨌든 교회 바깥은 어떻게 돌아가든 이런 식으로 도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한 균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마음과 동기를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었고 그 사랑을 진짜 행동으로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동기와 비행을 가지고 저 바깥으로 아니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지체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사랑의 마음을 잔뜩 담아서 우리의 행위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더 받으시고 그 사랑을 더 누리시고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위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